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성경 61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왕이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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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사야서가 이제 66장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61장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보고 이제 뒤로 쭉 다음 본문은 어딘가고 봤더니 와, 세상에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예, 정말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로마서인데, 근데 아무튼 이사야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오랜 기간 동안 살펴봤잖아요. 좀 진도가 좀 빨리 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이제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1장이 여태까지 함께 묵상했던 여느 장보다 가장 이렇게 은혜되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꼭 묵상하고 이 묵상한 대로 우리가 한번 느끼고 우리가 배우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고 와닿아서 우리가 막 다른 많은 부연 설명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읽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가르침이 이게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딱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내리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외치죠. 여태까지는 너희가 항상 패배하고 넘어지고 잘못됐고 뭐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의 빛이 이제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 이제 60장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6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대요. 자, 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왜 임했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요. 예,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아니, 왜 내게 임했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날을 맞는 우리, 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이 자리에 임했냐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죠? 여러분 어제 뭐 좋은 꿈 꾸셔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어제 뭐 유독 세상에 지금 잠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뭔가 더 의롭고 충만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뭘 잘나고 내가 뭘 특출나고 내가 뭘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이 임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이미 택하여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 누군가가 뭐 특출나고 나에게 잘 보이고 착하고 고마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와 맺으신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래요.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대요? 기름을 부으신대요. 여러분 기름, 이 당시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습니까? 왕에게요.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를 택하여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를 택하여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주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냥 거시기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는 누구고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사실 그 밑에 보면 나를 보내사 이제 쭉 보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 그쵸? 예, 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 그쵸? 자, 그러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 그냥 먹을 것 갖다 주면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그 빈곤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것이 아직 끊겨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귀한 왕 같은 자녀로 택하여 세우심,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아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 나누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며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뒤로 따라보면요, 나를 보내사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된대요. 그 가난한 자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야, 너 더 이상 거기서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자유를 얻어. 괜찮아.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거야. 믿고 따라와. 두려워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되, 무릇 어떤 사람들이래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그 죄를 대신하며, 그러니까 화관이 그 죄가 뭡니까? 다 타버린 그런 이제 그런 죄덩이죠. 그 화관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나를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돌보아 나로 하여금 고치게 하고, 포로된 자, 매인 자, 갇힌 자들에게 야, 너희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에게 있어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선포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지금 계속 이제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3절 중간에 보시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한 절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습니까? 예, 의의 나무, 그 영광을 심어냈고, 그 심은 것의 열매를 나타내래요. 누가요? 누가 의의 나무를 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그들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였고요, 포로된 자였고요, 갇힌 자였고요,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슬픈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바로 그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말 다시 말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누가, 4절의 문장이 끝나면 누가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였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요. 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 누굽니까? 그들이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사람 누굽니까? 그들이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요.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사람,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사람,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중수할 사람 누굽니까? 이전에는 마음이 상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고, 슬픈 자였고,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택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역시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아야 할 거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 황폐한 모든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러한 것들을 중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냐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 정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렇게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왜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했냐고요.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재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게 했냐고요? 그들이요. 왜요? 왜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런 것들을 재건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 스스로가 다시 일어나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도구가 누구입니까? 나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재건하고 황폐였던 곳을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스스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발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굳게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모든 슬픔과 가난함 속에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영이 임한다면, 주님, 내가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질 곳을 다시 일으키시며 황폐한 모든 성읍을 다시금 중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외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며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5절, 자, 외인들,
그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치며 종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대요. 아, 주변 사람들이 그런 허드렛 일을 다 해주면 우리는 뭡니까?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래요. 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정말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끌어와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는 비록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청종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다시 회복하실 주님의 계획은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종이로 되어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 그들이 일하고 양떼를 치고 그들이 농사가 지어서 가져다 주는 것들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고,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자, 너희가 이전에는 수치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라.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래요. 아, 이것만 돼도 정말 아멘인데요. 더욱더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땅에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땅은 어디입니까? 외인의 땅이고 이방 사람들의 땅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땅은 원수들의 땅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물리치고 묵살하고 죽이고 빼앗고 핍박했던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위해 양떼 소떼 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다 너희에게 갖다 주고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시험의 장소로부터 완전히 우리 스스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그 저주의 땅이라 말하고 심판의 땅이라 말했던 그 원수들의 땅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성읍으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이 그들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보내심, 부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주변을 돌아보아 정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던 그 장소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베풀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고 정말 그 원수의 땅, 죽이고 버림받은 그 핍박의 땅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또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친히 모든 일들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또 주님 우상을 숭배하며 완전히 주님을 돌아섰던 그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다시 일으켜 세운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 회복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주님을 떠났을 때, 놓쳤을 때 정말 이방 국가들,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증명해 주신,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